옆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두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장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하리라. 11장 이어서 나오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장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다음 PPT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갈대는 측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측량해서 구별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인을 치셔서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제단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 측량해서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놔두겠다는 그런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또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오늘 1, 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다음 PPT 넘겼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PPT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이야기인데 이들이 누구인가가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데, 감람나무는 여러분 영어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이 참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들이 그 시대 성전 건축을 완수했던 사명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수했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걸 지금 계시록에서 인용해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대는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 이야기라, 교회라는 겁니다. 왜 두 교회냐?
둘이 바로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팀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파송하잖아요. 또 구약시대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둘 이상이 돼요. 한 사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숫자로 둘은 증인의 수라고.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는 환란 시대 1260일 동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명자들을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옷은 슬픔, 애통을 상징하죠.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죄악에 대한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 뒤 이야기도요. 이걸 더 확증해 주는데요. PPT 5번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음 PPT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라고. 옛날 열왕기하 17장에 엘리야가 자기를 체포하러 아합이 군대 50명의 군사를 보내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삼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 출애굽기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수룹바벨, 여호수아, 엘리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지막 1260일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PPT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PPT 한 번 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주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때가 되면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맞춰지면 순교하게 됩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큰 성은 바벨론이라기도 하고 또 소돔이라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큰 성은 바벨론을 보통 가리키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은 이 제약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우상도시 애굽, 소돔, 여기에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모욕할 거야. 그리고 다 구경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3일 반 후에 이제 3일 반 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3년 반 이 전반기 후반기 3년 반이 끝나면 이 3일 반은 그걸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 비밀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니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다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환란이 다 끝나고 사명이 다 마쳐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활시킨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승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걸 기뻐하며 모욕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걸 구경하는 세상 사람들이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자기네들이 승리하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 승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세상 사람. 그때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시간 큰 지진이 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마지막. 이게 오늘 11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한 결과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섯째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 이야기. 이게 11장의 핵심 주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내가 예언해야 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사역한 결과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바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요. 사실 계시록은 전도사 때서부터 신학교 때서부터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계시록 한번 점검하고 싶어갖고 디귿다 많이 봤던 그런 특별한 기간도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 계시록 묵상은 또 새로워요. 옛날에는 무슨 신비한 이야기, 숫자, 상징, 막 무슨 공포영화 보듯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이 상징, 숫자 이런 거는요, 1세기 때 함부로 말했던 다 죽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실제는 우리 사는 얘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는 이야기. 그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시는데, 야,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우리 숙제죠. 야, 암만 전해도 그 3분의 1이 죽는 그런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황충의 그 고통을 당하는,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인가? 오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이 시대의 제약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과 하나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딴 사람처럼 이렇게 나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제약을 내가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양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 제약을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는 고민만 하죠. 세상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거리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회개하라.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운명에 걸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좀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이런 차원, 그건 물론 그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시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흉악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지한 마음,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사명을 다한 거죠. 어제 전도하고 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전도하고만 오면 기쁘다. 근데 더 기쁜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더 기쁜 거지. 눈발이 날리고 상황이 막 앉아서 얘기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걸 붙잡고 막 앉혀서 얘기해갖고 오히려 역효과 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정말 옆에 앉혀놓고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의 심판, 종말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그 뿌듯함.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을 녹이는 것은 내 사실은 말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저들이 변화를 받는 거죠. 두 증인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달려오더니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신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죽으려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버려진 이야기, 성인이 되기 전 고아원을 떠나 참 고생스럽게 산 이야기, 이제 겨우 가정을 이루어 행복할 줄 기대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가출했다. 빈 곳 속에 홀로 남아 자신을 보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해서 죽으려고 한다. 신부님이 대답해. 듣고 보니까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기왕 죽기로 작정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죽기를 포기하고 피에르를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됐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죽으려고 할 때 피에르 신부가 나에게 공기를 늘어놓는다든지 돈 몇 푼을 주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때 신부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 의미가 발생했고 그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 때 이제 시간이 없는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함께 좀 해보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본질이에요. 두
두감남나무, 두촛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걸 뭐 신비하게 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1260일 3년 반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환란 시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온다. 그때 말씀을 전파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두 중에 두감남나무 두촛대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온다고. 그거 겪어야 될 거라고. 순교하는 일도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패배가 아니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고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게 될 거라고. 이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 승리하는지를 다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장엄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측량하셨다. 넌 내 거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보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이거 잠시라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 힘이 없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이 변하나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나, 그걸 헌신하는 걸 보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사실은 이게 영광이지 패배가 아니라 이게 승리지. 예수님도 바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 중동 땅은 지금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핍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핍박 얘기하면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지금 중동 땅, 우리가 파송한 파키스탄 땅 이기철 선교사님 이야기도 전에 몇 번 편지 읽어드렸지만 거기도 순교하는 일이 아주 가까워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고 그거 고백했다고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그냥 가족이 그냥 테러해버려요. 터키 땅에 그 김천국 선교사님이 그날 전도를 못한 게 마음이 아셔서 해가 떨어지고 전도를 나갔대요. 오늘 전도 못해서 안 돼. 해가 떨어지면 위험한데. 저녁에 전도를 나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님이 터키 땅이 온건한 땅인데 그래도 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어갖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테러하거든요.
근데 노리고 있다가 작정하고 노리고 있다가 테러를 했다. 근데 그 김천국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터키 땅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터키 땅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그 김천국 선교사님 장례식을 계기로 다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한 알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두려워 떨던 많은 사람들이 그 김천교 선교사님의 순교를 보고 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과감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많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예배 숫자들이 더 급격히 줄어들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막 걸린 건 아닌데 동선이 겹친다고 막 격리되어 있는 그런 오미크론 막 7,000명 막 이러니까 많이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유럽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4억 명인데 막 1억이 죽어나갈 때 그때는 완전 공포죠. 네 사람 중 한 명이 죽었으니까 가족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유럽 전역이 다 공포에 취해서 다 피난 거예요. 도시를 다 떠날 이단 제사장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공무원들도 다 도망치는 루터가 그랬어. 도망치지 말라. 정말 필요한 인원들, 의사들, 간호사들, 정말 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자기도 나를 필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불필요한 곳은 절대 안 가. 루터의 이 말이 오늘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우리도 같이 도망치기만 급급하면 안 돼요. 무서워, 너무 공포스러워, 무서워 떨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 방역을 지켜야 되는 것, 그 절대 철저하게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들은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것보다 더한 시대에 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 그 시대가 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기, 말씀을 먹자는 거죠.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마침 적절하게 우리 계시록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은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록 말씀 읽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비발디 공원을 그렇게 막 상상해요. 거기가 센터, 복음의 센터가 돼서 운동하러 눈이 와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 명이라도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정말 기뻐하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이게 우리 동네 가까이 우리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전도할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마스크 나눠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 따뜻한 차 나눠주니까 참 수고하신다고. 우리 이 서산이요 충청도가 그래도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충주, 부천 이런 데서 전도를 옛날에 좀 오래된 일인데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거리 전도를 어머니가 옛날에 하신 말이 기억나요. 충청도는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데 근데 경기도는 인사도 안 받는데 그래서 이 공원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서 사람들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충청도가 그래도 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 두 증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1260일 이 환난 시간에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 권능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이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두 증인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전교우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고 그래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고 내가 보호한다고. 잠시 고난은 이건 패배가 아니라고, 영광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